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려가기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를 신뢰하자. 그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를 신뢰합시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거,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여호와를 신뢰하십니까? 얼마나 우리 주 예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이 두려움 없이 살고 계십니까? 신뢰한다는 얘기는 모든 일에 그분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신뢰하는 자입니다. 너무 중요한 건 신뢰예요. 여러분 정말 여호와를 신뢰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분을 신뢰하시고 아무 염려 걱정이 없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 모세의 부르짖음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이 의외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모세의 부르짖음을 대해서 왜 여호와는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하시나? 이 모세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앞절에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어떤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너희가 본 이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구원을 이루실 때 이 애굽 사람들은 다 진멸시킬 거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한 모세는 여호와께서 일하실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호와께서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말씀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이 숨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올 때 뭐든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고, 그래서 물어야 된다. 다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세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지금 구원을 하실 거를 모세가 다 알았는데, 그 구원을 하실 것과 애굽 사람이 다 초토화될 것과 정말 그 모든 것을 아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라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해서 두려워서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알고 믿고 부르짖은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너무나 의아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주님이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단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까지 애굽에서 행한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그 하라 그런 대로 순종하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다 앞에, 홍해 앞에서 맞닥뜨렸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해라. 그게 아닌 건 거예요. 부르짖으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부르짖었는데 왜 나한테 부르짖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띵 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왜 모세의 부르짖음을 주님은 왜 넌 나에게 부르짖어? 라고 말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정말 나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신뢰하시고 믿고 그분이 일하실 것을 믿기에 기도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것도 굉장한 단계에 이른 사람이에요. 주님에게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들은 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것도 굉장히 단계에 이른 영적인 사람일 때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것 안 된 분들은 거기까지 열심히 기도하면서 가셔야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될 걸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으로 완전히 그 모든 것을 알아서 그냥 주님한테 말한 게 아니라 영감으로 주님 안에서 그냥 받아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뭘 해야 될지 알고 실행하는. 그러니까 묻지 않고 그냥 벌써 성령이 임해서 영감으로 그냥 알아서 그 영으로 그냥 행할 수 있는 거기까지 이르러야 할 걸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고 순종하는 단계가 지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성령에 의해서 그냥 알아지는 단계가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 모세는 성령의 그 안에 내재하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금 모세가 뭘 알았어요? 애굽 사람들 다시는 못 볼 거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모세가 이 모든 일을 할 때 너는 왜 내게 부르짖니? 라고 한 건 이미 주님이 영감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미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감으로 이미 받고 이미 뭘 해야 되는 걸까 느껴지고 알았는데 하나님께 음성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나이다. 그 고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틀, 내가 어떤 경험했던 어떤 틀, 이 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그 모세를 책망한 거예요. 이때 여호와는 이미 모세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한 거예요.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다시는 보지 못할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지를 안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이미 그에게 영감을 줬어요. 무슨 영감을 줬겠어요?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홍해 위에 내밀어라. 내밀면 저 바다가 갈라질 거라는 영감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잘 아는데 내가 가진 문제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지금 내 앞에
이렇게 높이 쌓인 산이 가로막히고 또 깊이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이 산도 들어 바다에 던지우려지.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대로 될 것이라 그랬고, 또 뽕나무를 절대 바다에 심을 수가 없는데 뽕나무를 바다에다 심길 수도 있다 그래.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세상의 이치와 논리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 얼마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면 그냥 그대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원한 믿음은 이것이었던 거예요. 그냥 내가 지시하면 그때 가서나 뭐 하는 게 아니라, 응? 그래서 모세가 한 말, 행동 이런 것이 여기서부터 그 뒤로 가서는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 아셔야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임의로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호와가 그에게 항상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가 모세와 동행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모세와 동행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과도 동행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근데 늘 동행한다는 생각을 안 해요. 뭔가 예배 드릴 때는 성령님이 와서 함께 하신 것 같고, 기도할 때는 좀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살 때는 그냥 내가 사는 거지 주님의 그 은혜 아래서 내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못합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주님은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면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만 안 가겠다고 했어요? 그들이 범죄할 때만 내가 저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를 하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면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예배 드리는 것이든 아니면 인생살이의 세상에서 걸어가는 삶이든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라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으로 명령해서 가면 그 홍해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이미 그가 알았어야 하는데, 그가 주님께서 영감을 주신 것을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영감 받아도 확신이 없어서 의심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근데 의심은 하지 말고요,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실 때 자신이 없으면 다시 물으시면 돼요. 아버지, 이거 제가 이런 마음이 영감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까? 이런 마음이 오는데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되는 거지, 부르짖는 거는 빨리요, 빨리, 여호와요, 빨리 오시옵소서. 애굽 군대가 저기 왔습니다. 우리 정말 이제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빨리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거 믿어. 주님 우리의 구원이니까 믿어. 나는 기다릴 거야. 주님이 하실 때 기다릴 거야. 근데 기다리는데 기도를 하는 자세는, 기다리는 자세가 어떤 영감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거를 받는 그것보다는 급해요. 빨리 해주셔야 돼요.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식의 기도를 주로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뭘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길은 열렸다는 것을 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진멸하러 오셨다는 이 말씀 속에서 이미 우리의 삶에서 모든 일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문제를 만들어도 이미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해결됐다라고 믿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그 문제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내 앞에서 으르렁거려도 그냥 그 사자는 종이 사자라 보여져야 해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그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줄 때 그는 이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인 것을 알았고 또 그 새 친구도 알았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풀무불에 던져줘도 나를 건지실 거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다니엘의 새 친구가. 근데 만약 그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들이 섬기는 신은 섬기지 않겠다. 이 확신과 믿음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만큼 준비되셔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거냐면 세일을 이룬다는 거거든요. 세일. 이 세일은 즉 하나님의 백성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세일을 이룬다는 거거든요. 그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갈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일을 이룬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천국에 이를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졌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그 단계는 통과를 해야 돼요. 내가 그 피로 정결하고 거룩함을 얻는 단계는 통과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경우 하나님 예언을 받습니다. 또 기도 중에 응답을 받습니다. 예언의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실수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과정을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은 당연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그리고 그것이 왜 안 되지? 그것이 되어질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예언의 25%만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75%는 왜 성취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한 것이 변개돼서예요? 아닙니다. 예언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그 일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통과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서 주어진 예언이에요. 근데 예언하는 사람들이 대개가 그 과정을 싹 빼먹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그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과정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예언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저는 15년이라는 시간에 아주 고립과 고통과 짓밟힘과 정말 억울함과 너무나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더라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계속 훈련받았어요. 여기 지금 모세도 훈련받는 거고 이스라엘 자손도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이제 주님이 이제 네가 가졌던 그 영감, 내가 너한테 이미 준 거, 그거 내가 너한테 준 거야. 이걸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이 지팡이를 들라는 거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라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 모세는 내가 받은 영감이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라고 하신 것은 이미 그것을 위해서 그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과
영감을 주었다는 거죠. 준비된 건 뭐예요? 지팡이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지팡이를 통해서 계속 일했고 마지막에 흑암과 어린 양 피를 흘리는 그것만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았죠. 그런데 주님은 이미 그 지팡이가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라는 것을 알게 했고 가르치셨습니다.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라는 걸. 그러면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가 사용하지 않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은 이미 능력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에게 능력인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악한 영들이 꼼짝 마라. 아무 힘도 능력도 없이 그대로 굴복하는 거를 믿냐 이거예요.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실 때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죠. 그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했고 그 거듭난 자녀에게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해서 영접한 자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주어졌고 그 권세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 것은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 이름을 힘입어야 그 이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신뢰한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명령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신 그분이 이 지금 모세에게 똑같은 뭔가를 보여줬는데 그게 뭐예요? 네가 열어라요.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시작하셨는데 모세를 향해서 네가 열어라요. 여호와가 여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네가 열어라야. 그랬죠? 자, 그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진 그 순간부터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뭘 열어요? 나에게 막힌 걸 예수의 이름으로 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계속 열어야 돼요. 생각이 잘못된 거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막힌 게 많죠. 감정적으로, 어떤 이론적으로, 어떤 삶으로 막힌 게 많습니다. 근데 주님이 열어줄 때 기다리고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언제 열어줄 겁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너에게 내가 예수의 이름을 줬고 그 권능을 줬으면 이제 그 이름을 사용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고 또 알고 나타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네가 열어라예요. 이제까지 여러분 얼마만큼 내가 열었습니까? 얼마만큼 내가 그렇다 그래서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거 하려는 거 아닌 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준 능력의 지팡이는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뭐 할 때 지팡이가 주어진다고요?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예요.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그 지팡이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즉 내 모든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이 그 말씀에 순종되어져서 그분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70명의 제자들이 둘씩 짝짝 이뤄서 나갈 때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내보낼 때 자 여러분 아셔야 돼요. 권능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권능이라 그랬고 성령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도하여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보냈다 그랬어요. 그냥 기도할 때 이미 그 권능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임한 거예요. 아직 내재한 건 아니고 위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떠나더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의 손을 얹으니까 병이 낫더이다. 예수님은 같이 가지 않았지만 그 권능이 함께 갔기 때문에, 즉 성령의 권능이 함께 갔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고 거듭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는 내 안에 무엇이 임한 거예요? 권능이 임한 거예요.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그 권능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네가 열어. 이제는 네가 열어. 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뭐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고 또 남도 정죄하고 정죄한다고 정죄받고 정죄하고 정죄받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벌써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미 이겼기 때문에 너를 해방시켜서 성령의 법에 생명의 법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안 살고 맨날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권능을 사용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권능을 사용하는 사람은 뭐한 사람? 자녀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그 권능이 내 안에 함께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그거를 믿을 때, 이게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영으로 그걸 확실하게 믿을 때 그냥 선포하면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식으로 아는 건 입으로 맨날 해도 걔네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영권이 얼마 있느냐 없느냐를 그 영들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그만큼 믿음으로 갖고 있으면 그냥 별 귀찮은 거잖아. 떠나가. 가. 한마디면 그냥 가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아멘. 자, 그리고 여호께서 이 모세에게 그랬죠.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와, 여러분한테 이 말을 하면 어떠세요?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얼마나 황당했을 수 있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아니 내가 어떻게 저 바다를 갈라지게 합니까? 이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응? 너에게 지금 가로막힌 악한 것들이 하는 거를 갈라지게 해라.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이 나라에 지금 일어난 상황을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키는 있는데 그걸 열 줄을 몰라요. 지금 그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키를 주어줬다는 건, 예수 이름은 권능을 주어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합심해서 함께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서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선포하는 것만 막 선포를 해.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죽는 거는 안 죽고 자기는 교만해서 펄펄 살아있으면서 예수의 이름에 권세로 명하느니 막 선포,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 가장 무서운 건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죽을 때 우리에게 뿌려집니다. 회개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루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가리키신다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을. 얘네가 피를 힘입지 않으면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를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그냥 손을 내밀고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민 게 아니에요. 완전한 믿음으로.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바다 위에 지팡이를 내민 거예요. 그냥 순종만 한 거예요. 네, 순종만 한 거예요. 지팡이를 그가 의지한 것도 아니죠. 여호와를 의지한 겁니다. 응?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바다 위에 손을 내밀라고 한 것은 그냥 네가 가진 지팡이 그냥 내밀어가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예수 이름 줬잖아. 그러니까 그 예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하면 다 돼. 이렇게 배워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선포는 잘하고 명령은 잘해요. 근데 그래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 진짜를 모르는 거죠. 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아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나는 예수님의 그 영으로 힘입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에 이 예수 이름을 명령할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권능의 역사가 그 선포와 함께 그냥 나아가니까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역사를 하니까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한 것의 의미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도 십자가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려면 내가 죽고 그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나가 한다고 되냐 이거죠.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게 하라. 아직 되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네가 그 일을 해. 그리고 그들이 저 홍해 바다를 그냥 마른 땅 같듯이 건너가게 해. 자, 이 말씀에는 첫째, 모세에게 영적 전쟁을 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전쟁을 친히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뭘 한 거예요? 바다를 가른 거예요. 그 바다를 가른 걸 시편에서 리오야단의 머리를 깨트렸다고 말하잖아요. 용의 머리를 깨트렸다고 말하죠. 바다 가운데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영적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적 전쟁을 치르시고 길을 여셨으면 우리는 마른 땅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홍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안 되는 거죠. 마른 땅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는 건 마른 땅을 걸어갈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의식으로 물을 여기다 뿌리고 세례를 하고 아니면 침례 의식을 해서 그거는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하는 의식이지 실질적으로는 그 말씀이 나를 할례를 시킨 것이 물세례예요. 내 마음의 할례가 온전히 이루어진 게 물세례예요. 물세례.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서 영적 전쟁을 먼저 해라는 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 그 영광을 어떻게 나타낸다고 해요? 17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그 뒤를 따라서 홍해로 들어가게 해서 바로와 모든 군세와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얻으리니 라고 말했죠. 그래서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도 여호와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스스로 자체에서 멸망의 길을 가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혹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떨 때 그 유혹이 온다고 야고보 사도가 말해요?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죠. 네? 시험을 받는 것은 여호와가 시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이 의미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그들이 가질 때에 그 마귀가 그 완악한 마음을 주는 것을 그대로 갖도록 허락했다라는 얘기고, 그 완악한 마음을 갖게 한 것은 그들이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멸망의 자리를 자초해서 가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멸망받을 자식으로 정해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따라 시험을 받는 자는, 자, 시험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결국은 사망에 이른 심판을 얻게 된다는 거죠. 네. 이 완악함은 자기 욕심이잖아요. 이스라엘 내보내지 않는 자기 욕심이에요. 그래서 세상 임금에 속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가 심판주가 된다는 것을 모든 자들에게 알게 해서 악인들은 반드시 그 악한 일에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서 여호와는 뭐예요? 인자하기도 하시지만 어미하기도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며, 온 천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여호와가 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를 진멸할 때 무엇을 해서 마귀를 진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귀를 진멸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 또한 여호와의 이름에 회복이 되어진다. 왜? 여호와는 당신 혼자서만 구원자임을 모두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단 한 분 여호와이신 것을 나타낼 때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19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니 여기서 사자가 나와요. 이 사자, 하나님의 사자, 이 하나님의 사자는 뭐예요? 천사예요, 천사. 그래서 천사와 모세가 어떻게 사역을 했나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사의 사역을 보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가고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은 빛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도록 완전히 경계를 쳤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구름, 불 또 나옵니다. 자, 불기둥은 우리 에스겔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 생물의 그 가운데에서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 것이, 그 불이 있다는 것이 나와요. 천사들이 히브리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바람으로 그리고 불로 사역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사역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자손에 앞서서 갔었어요. 앞서서 가다가 애굽 사람이 오니까 딱 뭐요? 사자가 딱 뒤로 가서 그 사이에 서버리는 거예요. 사이에 서서 저들 이쪽에는 흑암이 있고 가까이 오지를 못하고 이쪽에는 밤인데 불기둥이 서가지고 불기둥이 환하게 비춰서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걷듯이 그들이 환하게 걸음을 하나도 시작할 필요가 없이 잘 걸어가게 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되어져서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소경이 돼서 아무것도 분별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빛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말씀이 빛이 되어져서,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의 발의 등이 되어지고 가는 길에 빛이 되어져서 걸음에 실족할 필요가 없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예요. 여기서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천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불꽃으로 삼으셔서 불기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기둥은 여호와의 능력의 불기둥이기도 하지만 보아하니 바로 천사구나. 하나님의 사자라고 번역된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로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라고 말했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천사가 왜 그 앞으로 가다가 또 뒤로 가서 애국과 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또 섰느냐. 이게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자, 14절의 말씀을 보면, 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려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여기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섬기는 영이에요. 누구를 섬겨?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천사들아 와서 나를 도우라 한다고 천사가 돕는 게 아니에요. 상속자, 즉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 사람. 아멘. 자, 상속자는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상속자가 된다고 말했거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다는 얘기는 바로 약속, 언약을 가진 자이고 그가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상속자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또 로마서 8장 17절에 말하잖아요. 예. 자, 이 상속자들 돕는 섬기는 영이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안에서 그의 자녀가 된 사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여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돕게 하옵소서 할 때 당연히 천사가 와요. 그래서 그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천사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아니라 무리수로 와서 내가 가는 모든 길을 호위하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보호하고 내가 차를 운전을 하고 가면 그 차를 호위를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때로는 제 경험에 의하면 어떤 투명한 방패가 내 앞에 닫혀 있는 것 같이 두꺼운 방패가 쳐 있는 것 같았는데 전 천사가 와서 나를 보호하라는 기도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려니까 저 목사가 치는 설교를 하는데 화살이 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화살이 왔는데 이 내 앞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방패막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딱 맞고 도로 그 입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응?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자를 향해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받아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온전히 여호와께 속한 자가 되어지면 내가 상하지 않도록 방패가 되어 주시도록 천사를 보내주셔서 절대 상하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와 같이 놀랍고 엄청난 것을 생각도 못하는 보호하심을 이 땅 가운데서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는 바로 나를 섬기도록 보내는 자인데, 이 천사가 왜 우리가 아무나 이 천사를 부릴 수 없느냐 하면, 계시록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만 움직입니다. 에스겔서 1장에 스라브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스라브에서 12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우리 에스겔서 1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네, 20절과 21절 같이 봅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기서 바퀴는 어떤 능력의 행함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영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생물의 영은 어떤 생물이 영을 가졌다가 아니라, 이 생물은 여호와의 보좌를 둘러서 섬기는 스랍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이 지금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 여호와를 섬기도록 되어지어서 주어진 영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고, 그들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함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그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영을 가진 자로서 여호와의 영이 저를 가서 도우라고 보내지 않으면 절대로 그 천사는 내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모세 사역은, 이 천사와 모세 사역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 모세는, 이 천사는 시키는 대로, 그 영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냥 거기서 끝. 그냥 종이에요. 섬기는 종이에요. 근데 모세는 달라요.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주는 영감이든 주의 음성을 받든 그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21절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여기서 모세는 손을 내밀었는데, 그 지팡이를 내밀었는데 일은 누가 했어요? 여호와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것을 네가 해라, 네가 바다를 열어라. 그래서 모세가 그냥 그 받은 영감대로,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밀었더니 일은 누가 하더라? 여호와가 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한 게 아닌 거예요.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해서, 그래 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예요? 바다 가운데로 육지를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게 했더라. 자, 여호와는 이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를 가른 일은 합작품이죠. 모세와 여호와의 합작품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호와가 당신이 그냥 바다야 열려라, 그리고 쫙 열어놓고 자, 내가 바다 열었으니까 건너가라, 왜 그렇게 안 하셨냐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얼마든지 여호와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라 라고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세에게 뭘 준 거예요? 여호와의 위임권위가 그에게 있음을 보여준 거예요. 리더십을 준 거예요. 모세는 순종한 것뿐인데 여호와께서 그의 뭘 들은 거예요? 그와 함께하는 것을 나타내줬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함께하는 걸 나타내 준 거예요. 그래서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뭐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자, 하나님됨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는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렇습니다라고 한다 그래서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니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나타내요? 네가 날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영감이든 아니면 말씀이든 준 대로 그냥 그걸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하면 순종을 하면 내가 하겠다는 거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초자연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경험. 일어난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바로 이 마지막 때의 남은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정말 이 초자연적인 그 구원의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만 가졌다가 아닌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여호와가 동풍을 불어서 그 물을 다 가르고 밤새도록 가르고 그들이 걸어갈 때 물이 갈라지는 것이 상상을 해보세요. 물이 지금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불면서 얘가 점점 갈라지는 거예요. 그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가는 거예요. 물이 막혀 있는데 그걸 보면서 갈라지는 걸 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 다 갈라놓고 걸어간 게 아니에요. 걸어가면서 갈라지는 걸 보면서 간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걸 보면서 가는 거예요. 와, 놀랍다. 여호와는 진짜 우리의 구원이시네? 우리의 여호와시네? 그거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남은 자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는 어떤 자가 남은 자가 돼야겠어요? 정말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한 몸이 되어진 거룩한 자. 오직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뭘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주께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영으로 알고 그래서 나아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사람, 그 명령할 때 그냥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그냥 명령할 때 귀신이 그냥 떠나가고 명령할 때 진짜 바다가 갈라지고 나를 죽이러 왔던 자가 그 앞에서 꼬꾸라지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남은 자들에게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12장에 용과 전쟁하는 게 나와요. 12장 17절을 찾아보시겠어요? 누구하고 전쟁을 하나? 모세가 그 바다를 향해서 영적 전쟁을 한 것처럼 남은 자도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누구하고 싸운다 그랬어요? 남은 자,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운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쉽게 남은 자가 되어지진 않겠죠. 이제 남은 자들이 영적 전쟁을 하도록 주님께서는 그래서 계속 훈련하시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훈련을 해야지 진짜 큰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훈련하는 거죠. 모세도 훈련했잖아요. 그래서 훈련하고 결국은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선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나 보다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훈련을 많이 받다 보면 영적으로 영감이 더욱더 충만해지면 알아서 해야 돼요. 알아서. 명령해서가 아니라. 자,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을 치르는 모세가 영적 전쟁 치른 거에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때에 아말렉과 전쟁이 있는데 어떻게 하리까? 모세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거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주님이
사람을 골라서 나아가서 싸우게 해라. 그러니까는 여호수아에게 네가 사람을 골라서 나가 싸우게 해라. 나는 호렙산에 서겠다. 그리고 가서 거기서 손을 들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들면 주님이 싸우신다라고 이게 영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손 들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전쟁해지고, 이 손을 올리면 이기니까 아론과 훌이 그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이 두 손을 나중에 서서 붙잡고 있으니 이 손이 안 내려와서 그 전쟁을 끝까지 다 치렀다는 거죠. 여기서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감이 그에게 온 거죠. 자,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때그때 하나님이 바로 음성을 들려줄 수도 있지만 그냥 마음에 감동을 줘서라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누가 먼저 치르냐? 반드시 남은 자가 치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르고 길을 열어야 지금 쪼무라기들이 따라서 오거든요. 먼저 간 사람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그 길을 알면 그가 가는 길을 또 쪼무라기들이 따라오는 건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는데 뭐 한다고요? 협력해서 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혼자 할 마음이 아예 없어요. 왜? 아담에게 권세를 줬어요. 무슨 권세?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예? 권세를 아담에게 줬어요. 그거 다 빼앗겼어요. 그거 다시 예수님이 되찾았어. 그럼 이제 니네들 또 그거 해야지. 그러니까 니네가 해. 니네가 싸워. 니네가 이겨.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줬으니까 이겨.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이겨. 이거예요. 여러분 다 이기셔야 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린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이겨야 합니다. 다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믿음으로 가야 하는 거있죠. 자, 그래서 이제 애굽에 내린 심판 23절로부터 이제 25절까지 그들에게 심판이 내리는데, 여기서 하늘에서는 이 싸움이 땅에서 지금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일어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이들을 하고 싸운 거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께서 이들과 싸운 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여호와의 군대가 사탄의 군대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탄의 군대와 여호와의 군대가 싸우는데 모세는 여기서 한 건 뭐예요? 이거 기도죠. 기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갈라져라. 기도만 한 거야. 예수님의 권세로 갈라져라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는 여호와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가 싸운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군대가 내어 쫓기고 진멸되니까 그들이 그냥 다 수상된 거예요. 모세가 건너간 다음에 또 거꾸로 다시 들잖아요. 지팡이. 다시 들어. 그러니까 물이 다시 합쳐져. 그래가지고 다 수상돼 버린 거예요. 땅에서는 모세가 바로와의 접전인 것 같았어요. 근데 모세는 바로하고 칼 싸움을 안 했어요. 그냥 손만 들었어. 지팡이만 내밀었어. 하늘에서 여호와의 군대와 그 사단의 군대가 싸웠을 때 결국은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신다 라고 말하잖아요.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서 싸워서 애굽 사람을 치시는 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싸움은 위에서 공중전이 있구나. 영적 공중전이 있고 땅에 지상전이 있고 어떤 건 해상전이 있고, 그렇게 해서 공중전, 해상전, 이 땅에서 육적인 전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전쟁들이 결국은 바다의 용들과의 싸움을 해상전이라고 하고, 바다에서 싸우니까 공중에서 2층 천에서 싸우는 것을 이제
공중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 기도만 하면 되더라고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 바로 영적 전쟁을 이기는 키구나. 그래서 누구죠?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중병에 걸렸는데 죽는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울면서 이스라엘의 병기요, 그쵸? 이스라엘 용사, 이스라엘 병기는 엘리사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있음으로 이겼지. 엘리사가 죽으면 이제 큰일 났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제 더 이길 수가 없구나. 어떻게 할까? 그랬을 때 엘리사가 자,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오소서.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자, 이제 땅을 치소서. 근데 땅을 믿음이 없으니까 세 번만 쳤어. 세 번만 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길 사람은 힘있게, 믿음으로, 권세, 능력으로 탁탁탁탁탁 5번 이상은 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 번만 치니까 엘리사가 당신이 5번이나 6번을 쳤더라면 저 아람 군대가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쳤을 텐데 3번밖에 안 쳤어. 이제 3번밖에 못 이기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마귀하고 싸움에서 정말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담대함으로 뭐든지 확실하게 쳐야 되는데 언제까지? 완전 무너질 때까지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기도의 능력. 기도를 하면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기도하면 그걸 우습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기도를 하면 걔네들이 우스워요. 그리고 아무것도 나를 요동하게 안 해요. 근데 기도가 부족하면 이게 밀가부르듯 까불어 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기도가 굉장한 능력입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기도 덜 했다 라는 사인이에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충분히 하면 걔네들이 근처도 못 옵니다. 내가 어딜 갔는데 누가 나를 갖다 해코지를 해. 뭔가가 문제가 생겨. 그럼 기도 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 게 무슨 기도를 입만 벌레벌레 하고 뭐 방언만 짓다 했다고 됐다는 그 기도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기도. 주님과 교통하는 그 기도가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서 오늘과 내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때인데 지금 주님은 회개하길 원해요. 이 나라가 회개하기를 원해요. 지금 이 문제가 왜 일어나냐. 이 나라가 너무 죄악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로 교만하고 그 죄가 지금 최근 10월 27일까지 있었죠. 로잔 대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나라를 흩어서 회개를 할 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상 섬기죠. 점수라지. 3월에는 뭐 무당을 뭐 몇만 명을 데려다가 굿을 청와대에서 했대지를 않나. 무슨 대학교에서 무슨 혼신제를 드리지를 않나. 교회들이 모여서 WCC가 괜찮다고 구원이 있다고 하지를 않나. 너무너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지는 죄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얼마나 악한 것들이 역사를 해요. 거짓이 범람해서 이제는 아직 그냥 거짓으로 덮어버렸어요. 아직 거짓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떠들어대요. 너무 뻔뻔하게.
아이들한테는 거짓의 가르침이 있고 음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버젓이 교회 안에서도 또 뭐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단 종교가 이 땅에 얼마나 범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헤아리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여호와께 범죄했는지 그 은혜로 지금까지 붙잡아 주셔서 온 거예요. 근데 지금 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들 소경들이 돼서 자기네들이 지금 뭘 믿고 있는지 뭘 알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보수파냐 진보파냐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오늘 그래서 여호와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다. 아멘. 그런데 어떤 자를 위해서 싸우나 우리 잘 이제 마음에 새기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면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돼요.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싸워서 그냥 쳐부셔야 돼요, 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셔야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또 보면서 정말 천사와 모세와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아들과의 차이는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고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께서 그 모든 일을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에 지시하시는 대로 그들이 우리를 도와서 이 모든 일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여호와께서 친히 행하심으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면서 이 마지막 때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과 그 남은 자들이 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것과 그것을 치르도록 훈련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함께 일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기도의 자리를 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 나이다.